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단을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7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의 전염병과 복잡한 세상사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까지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정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다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환경에 따라 처소에서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는 추수감사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셀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셔 구원의 열매를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의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주 안에서 같이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생업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유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드렸던 감사처럼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미국에 정착하여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 반 남짓 남았습니다. 세월의 유서 같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어 가는지 돌아보면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을 준비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강대국의 정세 변화와 북한의 핵 위협의 안보 불안, 정치권의 대립 인한 갈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를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의 위치보다는 국민을 생각하는 선하고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셔서 국민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는 정책을 펴고 국가를 영위하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희성교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 박태웅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늘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말씀의 영역을 다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높아지며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간 평안과 발전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동력자로 보내주신 서경광 목사님과 박준하 목사님,
교육 전도사님들께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종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되어 힘든 우리 영혼을 추스리고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나 솔리스터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 예배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감사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희성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생토록 감사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50장 1절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의 삶이 순식간에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 있음조차도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기도 했지만 더욱 큰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의 감사를 담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더욱 우리 성도님들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힘을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그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함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내고 있죠. 이 예배는 11시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와 오후 주일 찬양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져오신 그 과일들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명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대산 꽃꽂이는 김향미 권사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박준하 목사님이 임직 기념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떡과 함께 감도 하나씩 드릴 텐데요. 그 감은 교회에서 수확한 감입니다.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하고 함께했던 그런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시간들이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제목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하더라고요. 먼저는 우리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우들 중에는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린 분이 안 생기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을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억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기억 프로그램을 한 그 구제비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함께 그분들과 그걸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방문하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그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동참해 주셨던 그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저는 이런 거 감사했습니다. 엄청난 장마에 제 방 앞에 감이 다 안 떨어진 게 감사했습니다. 창문 열어 볼 때마다 저는 늘 그랬거든요. 저 감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더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도 비가 오네, 내일도 비가 오네. 그리고 이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강대에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저에겐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여러분 안에 주보 안에 나눠드린 그 포스트잇에 여러분 한번 이따가 적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못 적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나의 기도죠. 잘 아는 것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에 가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그 배에서 던져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나가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던져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뛰노는 바다에 던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뛰노는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 그러나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있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2장 1절로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드렸던 그 기도.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 바다에서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여러분 풍랑이 그렇게 일고 있는 그 바다에 던져짐을 당했다고 하면 꼼짝없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한 가지일 겁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오늘 이 요나가 건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물고기를 준비시켜 두었다가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그 요나를 삼키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오늘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이 오게 되면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감사 이전에 우리의 감사 가운데 늘 빠지지 말아야 될 감사,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감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장로님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음이 우리의 시작이죠.
우리에게 이처럼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주일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2천만 명,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한 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2천만 명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300만 명입니다.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을 방문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였던 그 가우디의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1년에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물은 이겁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우리말로 하면 성가족 성당이라고 불리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요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1882년에 한 출판업자가 바티칸에 가서 성 베드로 성당을 보고 돌아와서는 우리 이 바르셀로나에도 그거에 버금가는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하기 시작해서 짓기 시작한 바로 성당이 바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입니다. 가우디의 스승이었던 비아르라는 사람이 좋은 뜻에 동참을 해서 무보수로 성당 건설을 시작했지만 무조건 싸게 지으려고 하는 그 교구의 움직임 때문에 1년 만에 하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후임자로 가우디를 세우게 됩니다. 이 가우디가 여러분 모든 설계도를 다 전면 다 수정을 해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때 그의 나이가 31살. 43년 동안 여러분 이 성당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마지막 10년은 그냥 그곳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그 성당을 건축하는 사람들과 함께 숙식을 하면서 그곳에서 설계도를 그려나가고 함께 그 성당 건축을 해나갔던 겁니다. 그러나 1926년 불의의 사고로 그는 결국 성당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의 사후에 스페인 내전 과정에서 그가 그려놓았던 이 설계도가 다 타버리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의 후계자들 그리고 그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 건축가들이 이 성전을 이 성당을 건축해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여러분 오로지 기부금과 그리고 입장료 수입만으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0년이 넘은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2026년이 완공 목표라고 합니다. 여러분 2026년 그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완공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가족 성당의 건물 외관이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곡선입니다. 가우디의 건축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고 물으면 그건 모든 게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선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곡선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가우디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겁니다. 직선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곡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건축에 대한 철학입니다. 직선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직선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곡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의 건축물에는 그의 믿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삶에 믿음이 새겨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죠. 그것은 그의 손길이 닿는 것 어디에서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건축물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그의 건축물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의 조각으로 비유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모든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삶의 구석구석을 통해서 제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제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이기를 소망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각가라고 생각하고 건축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조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가우디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그의 그 믿음이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린 여러분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에서 보아도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일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 날도 감사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께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찬양으로 어느 곳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에. 요나는 그렇게 자신을 건져주심으로 오늘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나의 형편은 여러분 그렇게 아주 나아진 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물고기가 와서 자신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 있는 거가 꼭 이후에 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혹시 소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요나는 어떻습니까? 구사일생으로 그렇게 살아나기는 했지만 아직 살 가망이 얼마인지 모르는 그때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아직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아직 하나님 제가 살아있군요. 전도서 말씀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라는 낫다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을 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라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이 행함이 있어 가치가 생기기도 하지만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인간관이 자리 잡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 속에 사람을 존재 자체로 귀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대에 고아와 과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과 같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생명이 경시되고 있죠.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요. 형제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 모두는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예찬을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산 개가 뭐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른다. 상도 받지 못하고 그들은 다 잊어버린 바가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냐. 살아있음이 소중한 것이다.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쁘다.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 비가 오고 우박이 내리고 눈이 쏟아지고 날이 꽁꽁 얼어붙는 것이, 나는 가시들장미와 라일락이 꽃을 피우는 초록의 계절도 기쁘다. 집박이가 지저귀고 벌이 앵앵거리고 모기가 물고 벌이 새파리가 윙윙거리는 것이, 빨간 풍선이 창공으로 날아 올라가는 것이, 참새가 제잘되는 것이, 물고기가 침묵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달이 하늘에 걸려있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기쁘다. 내가 있다는 것이. 마샤 칼레코라는 시인이 쓴 우리들에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쁨을 준다라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무엇보다 기쁘다. 내가 있다는 것이. 생명 있음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생명이 있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서 만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때로 아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증거이죠.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 숨쉬고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밥과 햇빛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감사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루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건 다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감사의 재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으면 다른 모든 건 여러분 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여러분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불행의 시작이죠.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감사해 보십시오. 행복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숨을 쉬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린 그 순간 행복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불평과 원망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 모든 변화를 다 막아버릴 거예요. 불평과 불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것.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삶의 모습과 가능성이 있죠. 뭡니까?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고요, 능력입니다. 왜 능력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고 제사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다른 사람들 베푸신 은혜를 버릴지라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10월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아드님이 소천을 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는 겪어본 분들만 아는 그러한 일이죠. 목사님께서 아들의 장례 예배 가운데 인사를 하는 시간에 나가셔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잃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잃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들을 잃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죠.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도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불평과 원망에 빠지게 되면 자신만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에 감사의 입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복된 것이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신앙인에게 감사는 여러분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찾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마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적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안에 들어있는 포스트잇에 내가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내게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안수를 받으신 우리 박준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마음의 중심 자리로 예배하며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몰라 헤매일 때에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도로 가르치시고 찬양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헤매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주님,
하나님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